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30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은혜, 빼놓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그런데 이제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하던 어떤 죄, 잘못된 죄,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질하는 죄, 더러운 말을 하는 죄, 또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찾아봤죠. 분노하는 죄, 뭐 이런 죄들을 중단했다. 중단하는 거. 물론 참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겁니다. 중단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중단하는 것,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돌이켜서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돌이켜 선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의 것을 도적질했지만 이제는 도적질 중단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온전한 회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단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돌이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것이 우리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말씀이요.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성령께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을 영어로 sealed라고 했습니다.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봉한 것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원의 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근심하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날까지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즐거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서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근심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큰 거죠. 우리는 너무 불경죄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삶이 없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슬퍼하십니다. 남은 평생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 염려하게 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잘 아시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좀 더 있습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영어 성경엔 Your conscience is dead. 그러니까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란 말을 우리 그 라틴 말에서 consciousness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말이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꼰 앞에 conscience는 안다는 말. 꼰이란 말은 우리 남미 사람들 접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꼰 띄고 하면 with you 그런 말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말이고, science는 안다, science. 그 단어에서 science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함께 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이 나와 함께 같이 알게 하는 그런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양심의 소리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서 충고하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제 사단 마귀에게,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양심이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아주 제일 무서운, 두려워야 될 저 바닥까지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들이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말을 넘어서 착한 양심을 가져라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불어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지는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려는 것이야. 너 지금 힘들지만 계속 기뻐해라. 힘들지만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는 자꾸 주는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고 거절하고 자꾸 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도 쫓게 되고 귀신을 쫓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 외면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 반응한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어 번역은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영어 번역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extinguish.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는데 그것을 찬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번역이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거 다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자꾸 외면하고 성령의 충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경고, 이걸 자꾸 무시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자꾸 쫓아가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딱 돼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불어 외면하기도 하고 거절하고 성령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의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꾸 귀신의 방해를 자꾸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뭐 하루 이틀 교제하다가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뭐 10년을 더 살지 20년 3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자와 남은 평생을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너희들이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일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성령님이 감사하게 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꼭 그것을 위해서 우리 HD 은혜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꼭 그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HD 은혜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양심이 죽어서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불응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절대로 없도록 아버지여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HD 은혜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